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노와 눈물 사이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TV를 보는데 한 배우가 자기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살기 어려운 때에 자기 엄마가 자기 손을 잡고 초상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울면서 빨리 먹어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초상집에다 당연히 울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우는 걸 보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고 그 슬픔에 함께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한 그 장례식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은 그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있던 곳, 그곳은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처음 주던 곳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데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또 다른 베다니,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이 베나다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근교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이 나사로의 가족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 가족은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왕래하며 많은 아마 은혜를 받았던 그런 곳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바로 그 집에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옮겨가신 겁니다. 이 두 장소는 죽음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있던 요 시점에 목이 잘려 죽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10장 마지막 보게 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아니했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 이곳에 나사로가 죽은 그 죽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금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초상집이기 때문에 아마 울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비통해 하셨다. 우리말로는 원래 의미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분노, 심하게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또한 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초상집에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고 또한 우셨는가? 이것을 잘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까지 연결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숨겨진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나갔습니다. 아마 그 마을 어귀까지 쫓아나갔고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자기 오빠가 죽은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불평의 말을 했고,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날 종말에 부활이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는 자기 오라비도 살고 모든 유대인들이 부활할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부활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 와 있다, 그게 바로 나다, 이걸 믿느냐 했을 때에 마르다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대화를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28절이 나오는데, 바로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다면 예수님이 도착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도착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오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불러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 따지고 싶어서 쫓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안 가셔서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까?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오라고 하셨다 했어요. 마리아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를 도대체 왜 부르셨는가? 마르다를 부르면 마르다를 불렀을 텐데 왜 마리아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11장 서두에 보게 되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1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 11장에 쓰고 있는 이유는 마리아의 그 삶이 예수님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을 정도의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이유는 마리아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면서 위로해주고 그에게 힘을 주기 원하셨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울고 있었는데, 특별히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이어도 최소한 두 사람의 피리 부는 사람과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상갓집에는 울음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 가운데 마리아 역시 슬픔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주님은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셨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울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아픈 그 마음을 아시고 있고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분 자신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슬픔을 없앨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하셨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내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나를 만나시기 원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군중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1:1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무너진 감정,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와 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을 때의 반응은 거의 똑같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서 그 마리아가 주님께 갔습니다. 근데 똑같이 마리아 입에서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셨는가? 똑같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그 밑바탕에 깔린 것이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거의 불평과 원망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주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죠. 종말의 부활의 신앙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그 종말의 부활이 너 앞에 있다. 그랬더니 내가 믿습니다. 아주 옳은 대답을 했어요. 이 가운데도 신앙적으로 옳은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답이 뭔지 알아? 근데 답은 알고 있지만 그 답이 그 마음에 있는 고통, 그 슬픔을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겉으로는 나 괜찮아. 답을 알고 있어. 이런 것과, 근데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림과 울음은 그녀의 슬픔을 보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굉장히 슬프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슬퍼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 제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울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불평의 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근데 그 말 속에 담긴 것은 자신의 그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계신다면 이 아픔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옳은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마음의 슬픔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부르심 앞에 그대로 응답한 겁니다. 그래요,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슬픔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주님은 그녀에게 오빠를 살려내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많은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정답을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 상황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마리아처럼 자기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우는 그 마리아에게 주님은 진정한 위로, 그의 오빠를 살려내는 그러한 위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볼 때 다 번듯해 보이게 앉아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속은 정말 그렇습니까? 속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얼굴빛에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안 되겠습니다라는, 마치 마리아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이런 모습이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를 주께서는 맞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간에 주님께 그냥 가지고 나오십시오. 신앙적으로 옳은 말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낙심됩니까? 여러분, 그걸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타락한 세상 앞에서 분노와 눈물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유대인의 그 장례 풍습은 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부는 자를 돈 주고 사고 전무에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아이고 아주 그냥 슬픔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을 때에 마리아가 밖으로 나가니까 유대인들이 왔던 이 조문객들이 무덤에 곡하러 가나 보다. 그래서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시체가 어디 있는가를 물으셨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마리아도 울고 그리고 유대인 조문객도 울고 불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다. 이것은 분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 우리말로는 무슨 고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아주 격한 분노를 가리킵니다. 격앙된 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화가 아주 끝까지 치미는 겁니다. 우는 모습을 보고 왜 주님은 화를 내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해둔 이 세상이 질서가 다 망가져가지고 죄와 사망에 매여서 슬퍼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주님이 화딱지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우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신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크게 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오늘 성경은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 바라보면서 화를 내신 그분이 도리어 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와 우는 것은 상반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화를 내면서 울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감정에는 그런 게 없어요. 화를 내면 그냥 화만 나지 우는 감정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우셨다. 이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그러한 외식자들 향해서 저주를 뿜어냈습니다.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를 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몰려간 것이 몇 번이냐 하면서 그분은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해라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셨던 예수님, 이것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시고 선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정하고 선택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러한 자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반된 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 거기에 이끌려 살고 고통당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는 눈물을 흘리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매여 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내가 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고 분노하십니다. 동시에
거기에 매어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분노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십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인생을 치유하고 인생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이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눈물 흘리는 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린 거죠. 하나님이 흘리는 그 눈물은 십자가에서 흐르는 눈물이었고 그 눈물이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바뀌는 그러한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기를 그는 슬픔을 졌다.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가 당하는 모든 슬픔을 짊어지신 겁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느꼈던 그 슬픔을 그분은 짊어지신 겁니다. 그 동시에 화를 냈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러한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죄와 사망의 권세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분노하셨고 그것을 또한 눈물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눈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 그 세상에 매어 사는 여러분과 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불신 가운데 사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된 세상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죽음 같은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그분은 아마 우실 겁니다.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왼수고 자식이 왼수고 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잖아, 그죠 여러분? 아이고 저 인간들, 아이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가 원수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이 사용된 단어 동사는 큰 재앙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유대인이 흘린 눈물은 그냥 슬픔의 눈물인데 예수님이 울었다고 하는 이 사용된 동사는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 흐르는 눈물인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슬픔을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그분이 모든 걸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유대인들의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왜 우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니까, 아 그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우시는구나, 그렇게 반응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맹인은 고치면서 나사로는 못 고쳤는가, 이러한 반응이에요. 아니 맹인을 고쳤다면 나사로도 죽지 않게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왜 못하셨나.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나타났던 반응입니다.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못 구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못 고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슬픔을 없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께서 흘리는 그 눈물만이 인생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봐야만 믿는 거예요. 뭔가 살아나는 반응을 봐야만 믿는다고 했어요. 제가 서두에 요단강 저편의 베다니에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표적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예수를 사람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었던 그들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의 베다니에서는 사람들이 표적을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맹인을 고쳤으면 나사로 고쳐야지, 안 고치면 가짜야 라는 겁니다. 고치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표적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뭔가 내가 본 것 때문에 믿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이 올 때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야, 내가 이거 원하는 거 왜 안 되는 거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 내 삶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믿겠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인은 고쳤는데 자기는, 나사로는 못 고치는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 또다시 38절을 보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또다시 이 진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는 거 보면서 진노했는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화가 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들으시라. 내 안에 역사가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은 또 진노하시라. 그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하나님을 믿으시라.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속으로 여러분 주님을 모셔오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을 내 삶에 모셔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 질문합니다. 나사로의 시체를 어디 두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21장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빈 무덤을 보고 시체가 어디 갔지?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뭘 찾고 있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갖고 가버렸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기 한 주나 두 주 전에 그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러한 슬픔에서 뭔가 역사를 보아도 또다시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시신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신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첫 번째 제자들의 그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뒤에까지 연결되는 거죠.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오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이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옵소서. 와서 보시옵소서. 슬픔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오라고 한 겁니다. 내 삶의 자리 이렇게 무너져 있고 내 삶의 자리 이렇게 죽음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와서 보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슬픔의 자리로 모셔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빈 무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1장 가보면 고기 잡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여러분, 아침 식사를 먹으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부활의 아침에 생명을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아 예수님을 슬픔의 자리에 모셔온다면 우리 주님은 와서 보라, 와서 아침을 먹으라, 여러분에게 부활의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포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 그냥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있는 그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에게 부활의 빛을 비춰 주실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내어놓으셔서 부활의 빛을 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